오늘 아침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갚았는가 하는 말씀이 한 장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니라. 우리말 성경 5절에 100만 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서는 1000만이니라.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00만 앞에 2나 1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면 천천히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00만인 중에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60만 명 이스라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을 전쟁에 내보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이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기 전에 여기에 미디안이 어떤 족속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안을 이해를 하시려면 창세기 25장 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8명을 두었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복음성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더래요 하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찬양을 얼마나 이 찬양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 쓰셨어요.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 게 아니고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말씀을 놓쳐버렸을까? 창세기 25장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결과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죠.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두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시므란, 역산, 무단 그리고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리고 5번째 이스박과 6번째 아들 수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그두라가 낳은 4번째 아들이 5명의 아들을 또 두어요.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디야.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상속권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주 상속권은 이삭에게 주지요. 왜 이삭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쭉 내려와서 다윗 왕통을 이어 내려가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에 항상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뿌리에 있어서는, 족보에 있어서는. 그러나 구원과는 그렇게 무관이에요. 꼭 유다 지파만이 구원을 시켜낼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지난번에도 모든 지파의 12만 4천 명 가운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00명씩 뽑았던 것처럼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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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명. 그래서 12만 4천이 나오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방족이 됐건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아브라함 직계가 됐건 후처의 계열이 되었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된다고 하는 이 뿌리, 이것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후처가 낳은 6 족속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삭에게 주로 상속권을 주었고 이 나머지 6 아들이죠. 이 6 아들을 물질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서자 6명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생전에 아브라함 살아 있을 때 이들을 동방 땅으로 떠나게 했어요. 동쪽이죠. 동방 땅이니까. 그러면 대개 이제 이 그도라의 자손들이 무엇을 먹고 살게 했는가? 장사를 많이 했어요. 장사꾼들.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은 뭐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이렇게 다녔으니까 보따리 장수지요. 이렇게 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재산 상속권 문제를 깨끗이 해결을 했는데, 그때 태어났던 자손 그도라의 후처의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족 가운데 유명한 인물을 들으라고 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애굽의 왕궁 생활, 40년 미디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때 미디안 사람과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드로의 후체들의 후손인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성경 가운데서 모세가 조언을 받았던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의 장인. 그래서 이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재판을 하지요.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때 그 행동을 보고 장인을 보고 그대가 하는 행동이 어리석다 그랬어요. 왜냐고 하면 혼자서 그 재판을 다 해내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합당하면 그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폐장의 제도예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기초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지요. 또 우리는 사사기서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직계인 이삭과 그리고 그도라의 4번째 아들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언제든지 이삭이 이겼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6절 이하를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이 성소의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성경은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언약궤일지 우림과 둠밈일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여기서 전쟁을 할 때 신호나팔을 들렸다. 언제든지 전쟁은 신호나팔이 울렸을 때 전쟁에 나가요. 이 나팔이 크게 울렸어요. 다른 개인을 족장들을 부를 때 나팔하고 전쟁을 할 때 나팔 소리는 달라요. 전쟁에서 나팔은 크게 울릴 때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나팔은 전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팔 소리를 예민하게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때에는
이 오늘 아침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나팔은 전쟁 나팔이에요. 7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바알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이때에 미디안의 5왕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왕들을 보면 우리가 별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이 별내동, 별내면, 이 별내하면 그냥 그 당시로는 하나 왕국이다, 아니면 남양주 그러면 하나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족장 중심으로 움직였던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 왕이다 그러면은 뭐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니고 이제 통치를 했던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왔다. 그러면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모압 평지, 이스라엘 동편 땅에 살고 있었다. 요단강 동편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5 미디안 왕이 죽을 때 누가 함께 죽었어요? 발람이 죽었어요. 발람은 어떤 선지자였어요? 가짜 선지자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압왕 발락이 자꾸 꾀임을 가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웅큼한 생각이 있어요. 재물 생각도 있고 물질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으니까 나귀를,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가로막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가짜 선지자가 이때 죽임을 당했어요. 13절을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주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천부장과 백부장 제도는 누가 만든 것인가? 모세가 만들었지만 누가 조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조언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웠게 그 조직을, 이 군대 행정조직이죠, 군 지휘체관이 체제죠,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다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살렸다 그 말이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무지아비하게 성경에 가끔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다 죽이지 안 죽였느냐? 적들을 다 죽이지 안 죽였느냐? 이럴 때 이 적은 누군가?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발람도 우상의 꾀를 따랐단 말이죠. 여기서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부올에서 바알을 쫓았어요. 그래서 바알부올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 이때 바알부올에서의 일어났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사건이고 육적으로는 간음 사건이에요. 이때 미디안 여인 고스비, 그는 미디안 백성의 수루의 딸이었고 이제 그들의 가문 중에서 수령의 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백성의 수령의 딸과 시므리라고 하는 살루의 아들 시몬 지파의 조상이죠. 이 가문의 수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렇게 시므온 지파 가운데의 남자, 이스라엘 백성이죠. 또 미디안족의 여인 수루라고 하는 이 여인과 간음을 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보내셨는가? 16절에 보면 연병이 나오잖아요. 연병. 자, 이 연병으로
하나님이 쳐 죽였는데 몇 명을 쳐 죽였는가? 24,000명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전염병은 누가 주셨는가?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인간의 죄, 우상 섬기는 죄, 음란죄, 이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동성연애를 절대 안 된다고 한국교회가 들고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성소수자를 옹호하겠다고 해서 그들을 보호한단 말이죠.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 이게 정상이냐고요. 남자가 짐승하고 사랑을 나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닌 것을 자꾸 정상이라고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서울시청의 앞에 모여가지고 퀘어 축제를 한단 말이죠. 이런 범죄, 이건 범죄 중에 범죄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30대인데 그때 저를 가리켰던 강태국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미국 것들은 이것들이 짐승 것들하고 똑같다. 예. 아니 어떻게 지네 이웃집 부인하고 지네 아내하고 나누어서 잠을 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 전선에 나갈 때는 신방할 때도 조심을 해라. 여성 혼자만 있다고 하면, 젊은 여성 혼자 있다 그러면은 그 성도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문을 열어놓고 신방을 해라. 이만큼 철저하게 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끼리 만나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 금지예요. 우상숭배 금지. 예. 바로 우리는 바알볼 사건에서 이 전염병을 발해서 하나님이 24,000명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남자와 미디안의 한 여성이 가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죄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 24,000명을 쳐 죽인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범죄란 말이에요. 무서운 범죄.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지며. 이 성경에 가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 3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일곱째 7자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3일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포로들도 깨끗하게 하라.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전쟁 속에서도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처럼 죽은 시체를 만질 때도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부정하게 해서 물로 청결하게 씻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이 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아요? 구약의 짐승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뀌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읽으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간략하니, 미디안을 쳐서 모세가 가나안 땅 동편 땅에서 서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 이렇게 모압족들, 미디안족들을 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정쟁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족들, 암몬족들, 이러한 모압족과 암몬족들 그리고 미디안족들, 이들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한 후에 이제 마지막 소명을 다했던 모세의 사명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 아침에 여기서 간략하니 중단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편의 선자, 예수 그리스도 편의 선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계열에서 패전한 적이 없어요. 물론 패전도 어느 때 패전하느냐? 범죄했을 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언제든지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